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이 논언에도 보면은 세 명이 가면은 그 중에 반드시 누가 있대요? 다 아시네요. 자, 정말 우리는 이 많은 스승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를 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인생이.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오시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혹은 삶이 달라지는 스승을 만났나요? 네. 그러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 정말 지금은 이제 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이 선생님이라는 역할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또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네. 스승은 물론 어른들은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만 스승은 진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은 어떤 게 스승이 돼야 되고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원래 스승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이 이 변화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동, 그런 또 지시, 어떤 그런 삶에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네, 교훈과 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전 요즘 너무 좀 안타까운 것은 어,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이 종교계에 정말 어른들이 또 스승다운 스승이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어, 정말 찾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음, 왜 그렇게 되고 있을까? 아, 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이 이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아는 게 많아.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니까. 응? 근데 너무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 시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 이제 스승이 필요 있다 없다. 음?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AI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분석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음. 그리고 더 세밀하게 해줍니다. 어. 오늘의 영광은 책 GPT에게 해줘야 되나?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저 불당에 가면 불경도 읽어주고 음? 설법도 하는 AI도 나왔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결국 누구예요? 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 논언에서 얘기하는 3인이 걷는다면 그 중에 반드시 누가 있다? 스승이 있다. 그러니 어린아이한테도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볼 게 있고 배울 게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스승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마인드를 어떤 가치관으로 살리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음. 그것은 어떤 역할이냐? 스승의 역할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빛과 뭐가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여러분 나는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발 들어보세요. 몇 명 올라오네요. 다음 주에는 그분이 단에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이제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선생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자, 이제 옆 사람 보시고 박 선생님, 이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네, 말이 안 떨어지시는 분이 있나 보네. 네, 좋습니다. 우리는 다 스승입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네,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갖고 왔느냐? 제가 지난주 상담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건 아닌데.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어떤 구원?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 우리를 구원해 주기 오신 거 맞죠? 네,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진진 벌써 2000년이 흘렀어.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안에서 질문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변화를 주신 스승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는 스승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 왜? 내 사상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질문을 해보면요.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막 넘어가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네,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왜 구원받는 신앙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마치 2000년 전에 그들은 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불렀지만 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도 다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과연 구원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림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멘. 문제는 그러면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내 죄를 담당해줘? 그분이 왜? 이게 와닿지 않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읽어보시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범죄 이후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를 통하여 헐어 주신 것이다. 아멘. 자, 제가 좀 더 이제 이건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게 나오니까 어디 때로 올라가야 돼요? 아담이라는 존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뭐 최초의 인류다 아니다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땅에 죄인은 없는 겁니다. 맞겠죠? 근데 아담이 어떤 죄를 졌어요? 아담이? 그죠? 죄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거 관계를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넌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뭘 어겼을 때? 그쵸. 기준, 규례, 규법, 법을 어겼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으로 선고를 받으려면 법을 어겨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어겨도요 지금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나 안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해보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자빠질 노릇이잖아요. 그러니 어디에 신고를 해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죠. 또 그리고 또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 또 형사소송 하죠. 그걸 통해서 또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민사소송 한번 걸리면 최하 3년이야. 빠른 게 1년 이내. 간 적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없대요. 저기서 없대. 변호사님. 이거는 하다 보면 내가 더 피곤해. 내가 더 피곤해. 그러니 내 과정도 보면은 다 그 법정에서 하는 말들이 뭘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기록된 법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종 판사가 판단하는 것도 뭘 기준으로요? 그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이 천법이 있고 이 땅에 세상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니 지금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뭘 어긴 거예요? 그죠? 천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어겼죠. 어떻게 됐든 누가 꼬셔서 먹었든 뭐 했든 간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니 목사님 죽는 건 다 마찬가지지 뭐 죽지 않은 게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죽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영원히 사신다는 거야. 옆 사람도 보면 이렇게 영이 있어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그죠? 육체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죽어도 안 죽어요. 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을 내가 상처를 주고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아픈 상처가 어떻게 가요? 우리 상처 영원히. 응? 그러니 예수님의 피드백은 뭐냐? 원수까지도 뭐해라? 그냥 사랑해라. 차라리 그냥 맞아라. 어. 마음 상처 주지 말고 원수도 뭐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보복은 또 몰라요? 보복을 낳아요. 근데 오늘날 같은 시대는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천법까지 올라가면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돼. 안 그러면 영원히 원수야. 죽어도 원수야. 죽어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기 50년 후에 우리 다 같이 또 모여야 안 모여요? 어디 가도 또 다시 모여. 열린교회 팀. 여기 50년 후에 살아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많이 살아남았는가? 갑자기 겁나네. 100년으로 합시다. 100년 후 몇 명이나 여기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응? 그것도 아니야? 아무튼 우리는 때가 되면 뭐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당연한 이치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말씀이 단순히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육이 죽는 거구나고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영의 법이다, 육의 법이다. 그렇죠. 영의 법이기 때문에 천법인 정신 세계가 먼저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하니까 육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내 영, 내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니 이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은 그거라면서요. 응? 그니 다 옆에 놈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응? 내가 아픈 이유는 마음을 뭐하게 먹으면 다스릴 수 있고 그 엄청난 압박과 고통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평안해. 나 한번 힘들게 한번 만들어 봐봐. 자, 그런 표정 한번 줘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 속에도 이 평안을 잃지 않을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저 배꼽 밑에서 막 올라와요. 막 샘솟듯이. 어제 우리 윤석현 회장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꼭 다리가 부러지고 망가져 봐야 이 정상적인 게 감사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야. 우리는 한번 망가져야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게 감사한 줄 안다는 거.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제가 감기를 걸렸었잖아요. 우리 이게 목이 안 나오니까 정말 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야, 여러분 다 감사하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말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파봐 여기 못 와요. 좀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어. 다리가 아파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나? 그러니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가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감사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 안 할 게 없어. 그러니 옆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날아와도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이런 감사와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여러분 이걸 정말 믿어보세요. 내 어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정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양심의 법이야. 내가 못된 짓을 했거든. 내가 엄마 아빠를 괴롭히고 또 동생들을 괴롭히고 또 누구를 또 못 살게 굴었고 막 뭔가 내 양심에 깨름칙한 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나는 알아.
아무리 내가 착한 척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내 양심의 법에 이런 문제까지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 그 문제까지도 누가, 예수라는 분이 싹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 예수만 믿으면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맞아요? 반만 맞아. 반만 맞아요. 그걸 오늘 알아보자는 겁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바뀌어야 돼. 자, 옆 사람 얼굴 보시고 바뀌세요 좀. 아니, 빛도 탕감해지고 다 고쳐졌다는데 나는 맨날 똑같아. 맨날 쪼들려. 맨날. 아니 10억 빚지고 살 때나 지금 빚이 없이 살 때나 또 똑같이 쪼달려.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감사함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거듭남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너무 억울하죠?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응? 자,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이 몸도 죽고 이 세상도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뭐했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어? 그냥 아담이 여기 계시면 멱살 잡고 흔들어 보고 싶죠, 그죠?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고. 응?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해도 몇 천만 명이지만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응? 또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카드, 트럼프 카드. 응. 근데 대표라는 것은 뭐냐? 중요합니다. 그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면 전 국민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에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죄를 진 거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다 왕들 얘기하지, 대표들 얘기하지, 밑에 있는 백성들 얘기 별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다 누가? 대표가 잘못하면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열린교회도 딴 거 없어요. 이 열린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제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세요. 그러면 끝나. 저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열린교회를. 제가 넘어져도 옆에서 또 일어나요. 이렇게. 저 뒤에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 저는 넘어지나 마나 신경 안 써. 할렐루야. 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자, 문제는 그 이유를 알겠죠? 저 천주교 세계에 지금 최근에 누가 세워졌어요? 교황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황의 한마디가 그 천주교 세계의 대표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또 설명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게 저 잘나고 똑똑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맨날 늦잠 자고 실수하고 약속하고 못 지키고 맨날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그죠? 아니한가? 한 명도 없구나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난 너무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날 때부터 부족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맨날 울면서 살고 그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요. 진짜 너무 정말 지지나 공상이에요. 정말 날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병원에서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응? 그래도 집에서 텐트 치고라도 낫잖아. 마국간에서 말들과 옆에서 날 때부터도 뭐가 달랐어. 또 마지막 순간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갔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누구 때문이다. 자꾸 옆 사람 볼 게 없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이게 은혜예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이 마음속에서 늘 뜨뜻한 핫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보면요. 이제 예배소서 12장 12절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다음 절까지 쭉 읽어봐요. 읽어보면 알아 그냥.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마음에 와닿죠? 결국은 새 사람 나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는 안 믿었어요. 우리 조상님들도 따지면 예수님과 상관없어. 우린 유대인도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대요. 누구와? 응?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 조상님들도 천손이라고 주장하시죠? 우리 고대사를 보면 한민족 한결에 이 한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쪽돌이도 기량한 게 아니야. 와이파이야. 아시죠? 하나님과 연결하는 항상. 피라미드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하늘과 연결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갑자기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단어였어. 하나님, 하느님, 한울님, 응? 옥황상제, 쌍제, 다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단어였어요. 어디에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를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니 그런 아버지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예수님이 여신 것이다. 그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만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김 집사, 박 집사 이 다 저를 잘 이렇게 믿고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제사함을 했으니까 아버지 받아주세요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뭐가 없는,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다 이게 적용이 돼야 돼. 그럴 때 이게 우리의 뭐가 생긴다? 복음의 소망. 근데 문제는 이거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도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계셨나? 믿는 게 맞나? 믿는다고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누구 생각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나를 땡기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뭐냐? 이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1년 정도 이렇게, 이 사도행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로 예수 영접했다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1년 이상을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양육이 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해줍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가는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신앙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멘. 아멘. 자,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마다 뭐 받지 않는다? 멸망치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지옥, 심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내 죄의 싹은 사망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6일 죽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초상이라고 한 거예요. 초상. 그래서 초상 치렀다. 왜? 초상은 처음이고 둘째는 뭐예요? 그 영혼이 형벌에 죽을 수는 없어요. 영혼은 영원하다니까. 근데 그 고통이 영원히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끔찍합니다. 어떤 고통이냐고 성경에 나오냐면 불에 타는 고통. 고통 중에요, 불에 타는 고통이 제일 고통이 심합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처럼 이쁘고 잘난 인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 자, 그 이유도 이제 다 여러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로 믿는 자와 또 어떤 믿는 자? 잘못 믿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답이 뭐예요? 적다는 겁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의 반대는 어떤 문? 넓은 문이잖아요. 그 길은 누구나도 가기 쉬운 길이야. 하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드물다 적다라고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한대요?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많다 적다? 많아. 그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을 그냥 너무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무슨 빈대떡처럼. 와, 빈대떡 비싸구나. 껌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또 하나님 입장도요.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어.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셨다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 이거 부른다고 구원을 시켜줘요? 그런 사람이 또 천국에 들어오면 또 말썽을 펴요.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닌가 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적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적은 수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길에 가야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결국 누구 뜻대로 해야 된대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천법이야, 천법. 그렇기 때문에 무엇 행한다? 불법을 행한 자는 결국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법적으로 합당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범죄를 저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해결돼요? 절대 안 돼. 해결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고 이 죄를 진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면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대언자라고 되어 있고 대언자의 뜻은 변호사예요. 변호인입니다. 할렐루야.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셨죠? 믿는 자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대요.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야. 스승. 우리가 원하는 스승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신대요. 때가 되면 그가 와서 뭐냐 나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해주는 거야. 죄를 졌는데 이 사람의 죄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재판장님. 누가? 그 보혜사 변호인이 대신 나를 위해 변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변호인을 만나신 분. 변호인이 있어? 나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거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 권세를 받으셨어.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분이야. 그러면 나를 변호할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 내 옆에 있어야지, 내 옆에. 그래 안 그래요? 자, 옆 사람이 변호인 같은지 한번 보세요. 응? 어? 자, 이건 변호인을 만나야 돼. 이거 돈 많이 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돈으로도 못 가. 뭐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긴 미인계가 안 통해. 어떻게 해야 돼? 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믿음에 내가 행실이 있어야 되죠. 그럼 뭔가 믿음을 보여준 게 있어야지.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답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 뭘 지킨대요? 예수님의 말씀.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누구의 말씀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러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 말씀을 지키는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키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아멘. 자, 하늘과 땅을 놓고 이 천지 만물을 놓고 뭐 한대요? 이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가 있어요? 하늘에도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다는 건 뭐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응? 제가 죄를 진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잖아, 그죠? 너는 안 그랬는데요. 잘 모르는데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제? 증거가 나오는 거야, 증거가. 콸콸콸콸 나와야 돼.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날에 가면은 증거가 뭐냐? 내 혀가 분대 알아서. 알아서 막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그때 예배 때 내가 방구 몇 개 꼈고요. 알아서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과 저주 또 무엇을? 생명, 사망 이것을 같이 놨다는 것은 뭐예요? 부패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도 천국과 지옥의 길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히 구원받는 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지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나는 천국 간대. 어떻게 아냐고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샘플로 이제 몇 가지 안내하고 끝냅니다. 자, 보세요. 모세 때도 그랬어요. 모세 때도. 모세 때면 지금으로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야. 여러분 3,500년 전에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우리는. 3,500년 전으로 가보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애굽에. 보이죠?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사로잡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죠? 여기에 몇 대 만에? 이 갇힌 자 중에 4대 만에 정확히 430년 만에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해요? 모세를 택해서 약속을 합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저기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뭐예요? 줬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 10가지 재앙 아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허리를 띠를 띠고, 그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급히. 그리고 문설주에 뭘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야. 그러니 그 집은 뭐가 재앙이 넘어갔지만 그 피가 없는 데는 뭐 했어요? 다 장자가 죽었어. 짐승도 죽고 다 죽었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놓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만약에 이때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지킨 자는 뭐였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누구 때로 와요? 이제 초림 때로 와요.
초림 때 와보니까 초림 때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시느냐?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단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12 제자들도 막 늘 불안에 떨었어. 왜? 걸리면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나야 돼.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실체가 뭐였느냐? 어린 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굴 봐라?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나온 거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 있다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지금도 저 육적인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핍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뭐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지킨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문제는 이제 재림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밥 시간이에요. 자, 중요한 건 오늘날이 중요한 거죠. 초림 때는 이미 지나간 얘기야. 초림 얘기 아무리 해도 예수님 빼고 나머진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 뭐가 왔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저희도 대한예수교 장로교예요. 여기가 예수교야, 예수교.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곳이 이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게 또 재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가지만 쭉정이는 단에 묶여서 불살라진대. 그러면 우리 열린교회는 불살라져야 돼요? 알곡이 돼서 다 천국 가야 돼요? 역시 옆 사람 보세요. 알곡처럼 보이는지 쭉정인지. 응?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지. 알곡이란 증거가. 자, 우리 그걸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서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그것을 밝히 알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저희들 알곡식명으로 거듭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좁고 협적한 길 저희들 그 길을 가겠노라고 이처럼 다짐하고 나왔사오니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또 핍박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믿음,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모양과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아버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생각을 깨끗이 새롭게 마음을 정결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시며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걸음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하늘이 주시는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아버지 받고 아버지 은혜 안에 천국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생명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아버지 열어주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고 소망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